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가끔씩 한국말은 거꾸로 읽어보면 또 선명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서울에 국민 보급형 아파트가 55개 팔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화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펼쳐질 때에 평화가 임합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마음속에 부러워하고 소망했던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계획이었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날마다 교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주님 눈빛 바라보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것을 즐거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의 내주하심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열망, 주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이 땅에서도 열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열정, 거룩한 목마름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뒤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흑암의 권세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내가 오늘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그 소망을 품었는가?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거든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셨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고 그들과 교제해 나갔잖아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갈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요즘처럼 뭐 언제든지 뭐 버스가, 마을버스가 하루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기차가 몇 시에 오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딱 준비해야 돼요.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어디로 전도를 가겠다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좋은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린다고 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인생길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놓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이, 하나님 이런 식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하고 분노낼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플 수도 있어요. 자녀가 속썩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손짓하며 부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으신 것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네? 그래서 순종해서 가가지고 이게 바로 빌립보예요. 또 여러 그쪽에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전도해 나가고.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에 1장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성도들, 교회들, 예? 성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사랑한다. 예? 이렇게. 저 빌립보서 3장을 또 보게 되면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눈물로 내가 또 기도한다. 이걸 주일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또 미리 해버리네. 주여.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왜냐면은 너희가 뭐라고 한번 봐보실래요?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3장 14, 15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런데 보세요. 18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원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는 그 계획이 없던 나라였어요.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갔는데, 또 하나의 감동적인 것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했어요. 전도 활동에 빌립보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잖아요. 그랬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이고, 어느 순간 십자가 부활 붙잡고 재림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을 통하여서 사모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아멘. 이 여름 옛날에 한 20여 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한참 미국 사람들은 좀 세계 기후 문제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들 뭔 참 걱정이냐. 이제 열대야가 온다고 저 세상이 막 더워진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사람들은 이미 20, 30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석탄 떼고 막 그냥 산업혁명하면서 사람들이 막 돈 벌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가스 배출해 가지고 그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 그렇게 더워진다는 거예요. 더워지고 빙하가 녹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죠? 이상 기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기후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올 여름 더웠죠? 앞으로 여러분이 살 날 가운데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에요.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여름이 한 달 길어져 버렸대. 지금 처서가 지나고 입추가 지났는데 여전히 낮에 덥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고추가 잘 익기 위해서 따뜻한 것이 필요했지 하는데 예? 오죽했으면은 태추감이 벌써 익었더라고요. 홍시가 돼서 푹푹 떨어져. 왜 그런가 했더니 벌써 익었어요. 혹시나 해서 먹어봤더니 익었어 벌써. 예? 더위가 워낙 강렬하니까 과일은 달콤해지겠네. 그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부활로 시작했는데 재림의 주님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구나. 바울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희락의 영이 흘러넘쳐야 되고 평화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바로 의로운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땅의 일을 땅의 생각 가득 차 있다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예?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한 거냐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이거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거룩한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누구를 왕을 세우고 또 누구를 왕을 세우고 네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사에게는 불렀어요. 그죠? 엘리사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또 누구를 왕을 세우고 누구를 왕을 세우고 요 일은 누가 감당했냐면 엘리사가 감당했어요. 우리 알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인생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또 누구죠?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했잖아요. 하늘에서 뿌리 내린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담대한 용감한 엘리야도 그죠? 엘리야도 그 한 여자가 그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하니까 그냥 쫄아버렸어. 예? 그 이세벨의 죽은 거 알잖아요. 예? 누구죠?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마차를 아주 그냥 막 거칠게 모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 펼칠 것인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이세벨이 막 화장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루즈 바르고 화장하고 있는데 예? 그 장군이 그냥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이냐 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냥 그 여자를 던져버렸어요. 그 옥탑 위에서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어요.
그게 그 예언이 성취돼 버리잖아요. 핵심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소명,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살면서 어느 순간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메말라 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엘리야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설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고난님만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 뭐라겠죠? 그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을 하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이 메말라 간다면 걷어가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엘리사가 뭐 유명한 신학교 나온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엘리야 당시에 어디죠?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미 훌륭한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선지 생도들이 수도 없이 훈련받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소 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예요. 근데 땅이 12결이 소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맨 뒤에서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12결이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밥 깔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많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4마리 소가 쭉 가다가 유턴 해야 돼. 돌아야 돼. 땅이 조그만 해서는 24마리 소 일렬로 쫙 서도 쉽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땅 열심히 갈던 사람인데 엘리야가 다 부르니까 그냥 알잖아요. 쟁기 그 소에 그거 가지고 그냥 소 잡아서 아마 2마리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해버렸어. 부모님 잔치하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엘리사가 아마 24마리니까 12번째 결이 맨 뒤에서 이렇게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맨날 보는 것이 부자지만 뭘 보고 있어요? 소 궁뎅이. 안 그러겠어요? 맨 뒤에서 보이는 것이 소 궁뎅이에요. 부자면 뭐예요? 보이는 것은 소 궁뎅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엘리야의 고향하고 엘리사의 고향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맨날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마음속에 막 거룩한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땅도 많아요. 소도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보는 것은 맨날 소 궁둥이만 보였어요. 주여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엘리사를 선택할 때에 소 2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마을 잔치를 해버려. 그냥 소 있던 그 쟁기 갈던 그 쟁기 나무 가지고 그냥 탁 바베큐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부르시면은 핸드폰도 놓고 가야 돼요. 제가 그걸 말했잖아요. 어떤 영화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딱 있으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살짝 불러내는데 아내가 집에 지금 막 남편 오려고 음식 준비하는지 막 물이 주전자에 팍팍 끓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 딱 한 통화 하니까 그냥 잽싸게 문 열고 나가버려. 가방 하나 들고 나가버려. 남편하고 그 약속이 됐거든. 오늘 붉은 와인 포도주 사갈까? 그러면은 빨리 도망치란 뜻이. 어디서 안식처에서 만나자. 와, 영화의 한 장면이 뭐라겠죠?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팍 주전자가 팍팍 끓고 있는데 끄지도 않고 말 도망가 보더라고. 주님이 우리 부를 때는요. 아이고 주님 이 멋진 집을 어떡하고요? 차 샀는데요. 이 차는 어떡하죠? 이 논밭을 어떡하죠? 그러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내주하심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주님 오락할 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같이 춤추고 있으면은 미쳐 돌아가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명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따라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여 갈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봤다니까요. 작년인가요? 한 해에 목사님 돌아가신 분만 제 주변에 5분 이상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제 친구도 죽었죠. 누구도 죽죠. 아이고야. 젊은 사람들이라니까요. 40대, 50대, 60대 막 하나님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라보고 참으로 거룩한 열정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고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기름을 준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과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